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발췌한 일부분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설교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자치기구의 소환된 법정에서 행한 일종의 피의자 진술이었습니다. 제목은 신성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예수의 가르침을, 또 신성한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겠다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소환이 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참 권력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그 드루킹 특검이 시작이 됐고, 또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는 등 뉴스가 이런 것으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검을 맡아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다면 하물며 그 당시에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스슬푸른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 참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이것이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이 깨달음을 깊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찾고 찾았던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았다, 이런 확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성령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또 머리에는 예수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 확신, 바로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확신에 이르게 됐을까? 또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교포 유대인이었지요. 그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타국에 살 때는 아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방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정축되고 있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정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 성전이 정축되는 것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정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저 이방 백성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백성이 모여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시오니즘 같은 신앙이 아주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순례를 찾아오고, 또 외국에 살다가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스데반도 모르긴 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와보니까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또 여기저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고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몇 차례 오면서 겉모습은 굉장히 요란한데 뭔가가 빠져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에서 성전 예배를 참석했던 이 관리 내시가 뭔가 텅 빈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전 제사가 화려하게 드려지긴 했지만 그 뒤에는 진심을 담았던 제사라기보다 대제사장이 뭐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한데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왔던 그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그 빌립 집사를 만나서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찾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 경위는 잘 모르나 아마 그 당시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왔다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며 외쳤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아마 회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의 설교를 보면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 늘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찾고 기대했던 그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키를 갖고 열어보니까 비로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리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구약에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 그 진주의 실을 꿰듯이 쫙 꿰어지는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요즘 아이들 말로 폭풍 흡입하듯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 갈등이 생겨요. 그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스데반이 뽑힙니다.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평소에 아주 교양이 넘치고 또 품위가 있고 뭐 이랬기 때문이라기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즉 예수 복음에 푹 빠져서 그 복음이 주는 내적인 기쁨이 표정으로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뽑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주는 내적 기쁨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겸손의 섬김으로, 또 교회 밖에서는 그 스슬푸른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내적으로 이제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고 외적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됐는데, 스데반을 이렇게 만든 바로 그 복음,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만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함으로 율법을 모독했다. 이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이래 가지고는 이제 재판의 회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이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수님이 몸으로 지은 참 성전이 온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참 성전을 완성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 반대로 알아듣고 고소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실 성전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상 신성 모독이다는 유의 정말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종교 권력자들 또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오와 분노로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 많은 일그러진 정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됐을까? 뭐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정말 천사의 얼굴이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광채가 어떤 아우라가 그를 통해서 풍겨져 나온 이유 하필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 속에 그런 광채가 나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빛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신적 광채를 부여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 받아 내려오는 이 율법은 모세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물로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게 된 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의 완성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야말로 고소자들이 예수님은 성전 파괴자요 모독자다 하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 지금 잡혀있는 스데반의 말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다는 말이다. 이걸 이제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고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 광채를 통해서 옳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나? 정말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가? 이걸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신전이나 성전의 경우는 어떤 종교적 색채를 굉장히 넣은 그리고 특별히 천장이 높고 하늘을 찌르는 첨탑의 모양을 가진 다양한 형태로 신전을 짓지요. 또 거기에다가 신상을 또 세우기도 하고 유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건물 신전 성전의 건물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성전은 그런 신상이 없고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이걸 둠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돌로
화려하게 정축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스데반은 그 건물로 된 곳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란 인격이 바로 참 성전이다. 즉 이제 하나님은 돌로 된 건물에 계시기보다 예수님이란 한 인격 속에 거하신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솔로몬의 돌로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능 성막과 성전이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참 성전이 오기까지 한시적인 기능을 한 거예요.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 오면 그 옛 성전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뒤로 물러나야 됐던 거예요. 그 새로운 신사옥이 건설되면 옛날 사옥을 떠나고 새로운 사옥으로 옮겨가듯이 정말 옛 돌로 된 성전은 참 성전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을 하다가 참 성전이 오면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로 된 성전의 일시적 기능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의 말씀에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 또 그 당시 권력자들은 이건 신성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고 예수님은 사실 이 성전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역할이 끝났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는 설사 그것이 유효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된 헤롯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드디어 외적으로 붕괴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제 성전의 이런 종말 파괴에 대해서 한 예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성전 부근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한지 저 나무에 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무화과가 본격적 열매를 맺는 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맺는 작은 열매는 있었던 때였는데 그 나무는 하나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 그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어요. 자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멀쩡한 나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나무에 가서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여기저기서 막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말 그대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다면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열매가 이곳 저곳에서 있어야 될 것인데 속을 뒤집어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이 장사들의 장사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장사꾼들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코미션을 챙기는 대제사장의 이기심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막 대노하시고 경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아침에 성전 쪽으로 가보니까, 아니 어제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진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도 앞뒤 성경과 관련된 의미로 읽어내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떼내 읽으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누가 연설을 해도 그 한 부분만 딱 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에요. 즉 템플 마운트입니다. 그러니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은 그 작은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바다에 빠진다, 즉 성전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바다에 빠지듯이 이렇게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고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지고 지금 남은 것은 벽 한쪽, 그걸 두고 통곡의 벽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돌로 된 성전의 무너짐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런 돌로 된 성전이 이제 사라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정말 성전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어디서 죄 용서를 받는 성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돌로 된 성전은 잊어라.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아니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46년 동안 아직도 정축 중인 이 헤롯 성전 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진짜 성전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은 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세운다, 또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진짜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십니다. 이 성육신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텐트를 치듯이 친다. 또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되신 성육신 위에 독생자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짓고 나면 또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이, 이 성전이 진짜 내가 거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을 덮은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존이라는 뜻인데 쉐키나, 이 영광이 이제 쫙.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가 성육신 위에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살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아주 초기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어떤 신앙을 가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올 때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미리 봤다 이런 말을 듣고, 아니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당신께서 내가 어디 있었던지를 어떻게 아시나요? 그래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런 걸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너가 나를 따르면서 내가 이룰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리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기적일까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 이 장면, 이 구절이 구약의 어떤 장면을 혹시 연상하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니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놀라 깨가지고는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임시 제단을 간단히 만들고는 돌기둥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벳,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영적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인자 위에, 나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 사닥다리가 놓이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사닥다리를 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직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매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성소를 차단하는 크고 무거운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사다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놀라운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성전 위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가 영적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사닥다리를 주님이 비로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으로 성전을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바로 성전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3일 만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짜 성전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또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제 성전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면서 걸어다니게 되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또 성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넓어지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듯이, 즉 모든 곳이 성전이었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었듯이, 아니 모든 곳이 성전이었듯이 모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떤 복음을 깨달았느냐?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정하기는 어쨌든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하는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라는 영적 사닥다리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또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그런 또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내적으로 넘쳤던 은혜는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그 교회를 겸손과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 성장하게 했고 또 그 은혜는 그 무서운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가야 될 그 땅끝이 어딜까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가장 먼 어떤 변방이 되겠지만은 사실 가려고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진짜 땅끝은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권력자들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어떻게 감히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영적으로 말해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피의자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피의자 진술의 형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세상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는 이제 죽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 열매도 없이 그 죽음이 허망하게 끝났다 싶은데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그의 죽음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굳어진 마음의 땅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로 복음의 씨가 툭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갔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세상 속으로 멀리 가게 됐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 교훈하는 바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는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정말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내 노력이나 내 교양이나 자기 개발이라기보다 정말 내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를 회복하고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자꾸 덧붙이자 그런 의미 훨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이 지식 저 지식 이렇게 덧붙여서 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이미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 관점, 잘못된 어떤 태도, 습관 이런 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굳어진 껍질을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일반적인 유대인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은 복음은 바로 그 스데반 속에 있는 오래된 이 그릇된 믿음의 틀을 깨뜨리고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뉴욕의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도 맨하탄 그 뉴요커들이 얼마나 인테리들이고 최고 고등 학력자들이고 돈도 많고 월급도 많고 교만하고 자만심도 강하고 정말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함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깨뜨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이 서울 강남에서도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복음에 관해서 좀 꾸준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이 말씀을 때로는 인쇄물로 요약문으로 이렇게 나누면 정말 기억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은 작년과는 좀 달리 성경 아카데미 같은 시간을 좀 만들어서 복음의 핵심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일날 오시면 예배를 드렸다,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시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익은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좀 붙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것도 많고 회의할 것도 많지만은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복음을 붙드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의 봉사가 휴머니즘적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동정심에서 흘러나온 봉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주는 내적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내게도 별로 유익도 없고 남에게도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주는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봉사를 함으로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 지금 점점 사람을 어떻게 만나기가 어려운, 또 우리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있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참 전해주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살아나가는 이 현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현실을 만나면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속에 생겨난 달라진 표정, 달라진 태도, 달라진 언어, 이런 것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멀리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